샬롬, 6월 20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려 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로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율법에 묶여있는 이 완악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깨우쳐야 할 것이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후로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지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버려진 자들, 이방인인 우리는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칫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신비일 뿐이지 스스로 자기를 높일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말하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 대신 접붙임하신 가지이다. 너희 이방인을 믿음에 인도하여 구원하시기까지 유대인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결국에는 온 유대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보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그렇게 얻고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하여진 것처럼 만든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번? 아니 3번만 참아도 나는 이만하면 많이 참았다. 내 인내를 그 사람에게 다 사용하였다. 라고 하고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본다면 유대인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와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긍휼은 이방인 자신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유대인은 지금 비록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긍휼을 받은 이방인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서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현재 유대인과 같든 아니면 이방인과 같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부르심에 마땅하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로 다시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르셨음을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를 두고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났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언약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여서 돌이켜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신앙과 같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옆 사람은 아직도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원받았듯이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듯이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저런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말입니다. 이런 모습 또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은 하나님 밖에 있다가 그분 안에 들어오는 긍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실함으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같은 신실함 안에 있고 같은 긍휼함 안에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같은 신실함과 긍휼함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화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섭리를, 그 깊은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